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69번 버스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전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서로 이제 봐주면서 자네는 어쩌다가 이 차를 타게 됐나 했더니 난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네는 그랬더니 네 늦는 줄 알고 회사 늦는 줄 알고 죽어라고 뛰었는데 그거 안 탔어야 되는데 그거 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96번을 탔는데 69번인 줄 알고 탔다고. 여러분 저마다 다 안 타야 될 차를 탄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죽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들이고, 진짜 억울한 게 뭐냐? 예수 안 믿고 죽어서 불심판, 지옥 형벌 받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40일 후면 망한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제 그 니느웨 성읍이 정말로 망하나 망하지 않나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박농쿨이 이렇게 자라서 요나가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데 글쎄 벌레가 와서 이 박농쿨을 다 갉아서 박농쿨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박농쿨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생뚱맞죠? 여러분 박농쿨이 죽어서 벌레가 와서 박농쿨을 갉아먹어 요나가 그 시원했던 그 초막이 더위로, 찜통 같은 더위로 요나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다면 벌레를 보내시지 말고 박농쿨이 살아있어야 요나가 감사할 거리라도 있는데, 여러분 그 벌레가 일본에서는 장수풍뎅이 한 마리 이만한 게 몇십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수덕을 만들어주는 그런 풍뎅이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벌레들이 잔뜩 와가지고 왱 하면서 박농쿨은 날아가서도 시원한 바람을 일으킨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벌레가 동충하처럼 돼가지고 몸에 모양식이라도 된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바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벌레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벌레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작년 여름에는 매미나방 유충 때문에, 매미나방 때문에 아주 밤마다 근데 올해도 방역을 많이 하긴 했어도 산속에는 너무 많이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벌레가 나타났으면 이 벌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힘든데, 여러분 그런 벌레가 아니라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 물질의
고통을 가져다주고 물질을 앗아가는, 물질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물질의 벌레. 건강했던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어느 날 무너지면서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건강의 벌레. 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삶이 어느도 뜻하지 않게 가정에 이런 불화가 찾아와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위기가 놓인 그런 상황들, 이런 그 벌레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줄 수 있냔 말입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긴 외쳤어요. 사흘길 돌아다니면서 사흘길을 외친 것도 아니고 40일을 외친 것도 아니고, 요나는 이 마음에 아주 뽀록한 화가 난 마음으로 하루만 외쳤어요. 그리고 40일쯤 되어갈 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거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 니느웨 성읍 동편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서 저것들 잘 되나 보자 하면서 그냥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쑥쑥 자라게 하더니 요나가 지은 그 초막을 타고 올라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 초막을 얼기설기 져가지고 겨우 피하고 있었지만 이 박농쿨이 자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름날에 텐트 안에 들어가 봤어요? 햇빛은 대충 가려서 저기 있지만 이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 밑에 텐트를 치면 나무 그늘이 덮어져서 시원해요. 요나가 이렇게 초막을 박농쿨이 덮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아주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여기 보면,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어. 요나는요, 제가 신방 가서 못 봐가지고 요나가 어떤 머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요나가 위에 머리숱이 많이 없는 사람 같았어. 대자 들어가는 건데 잘 모르겠어. 요나가 그의 머리를 위하여,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우리 장로님은 늘 모자를 쓰고 다녀요. 왜? 여기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이게 없으면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여름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다닌대. 머리 위에 하얀 머리라도 있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요나가 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면하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겁나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다,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엄청. 여러분, 박농쿨 하나에도 우리 인생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오늘 이 박농쿨이 벌레로 인하여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니, 낮에라도 나타났으면 요나가 봐서라도 잡을 수 있는데 밤에 이 벌레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어디서 겨왔는지 그냥 줄기를 쓱쓱쓱쓱 해가지고 구멍을 내놓으니 이게 박농쿨이 잎사귀는 아무리 넓게 퍼졌어도 줄기가 구멍이 나고 줄기가 여러분 갉아먹혔으면 여러분 이 박농쿨은 이내 시들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박농쿨을 갉아먹었는데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뜰 때, 여러분 여름에는 해도 일찍 뜨지만 금방 8시 정도만 돼도 강렬한 햇빛이 비춰오잖아요. 중동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줄기가 이제 갉아먹힌 이 박농쿨은 이내 마르기 시작했는데 동풍이 불어왔다. 여러분 그 사막에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은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몇 시간만 부르면 새파랬던 그런 초목들이 다 그냥 바짝바짝 말라버린대요. 동풍이라는 게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풍을 불어서 그 박농쿨이 금방 시들어 버리니 요나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면 벌레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면 왜 이런 내 인생에 아픔을 주냐고. 요나도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박농쿨은 말라 죽었고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내찌르니 혼미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일사병에 걸려 쓰러질 정도로 요나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뭐라고 요나의 입에서 터져 나오냐 원망이.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요. 금방 여러분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가 금방 박농쿨이 식으니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요. 여러분 요나는 금방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박농쿨을 주시지나 말지 그까지 박농쿨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줬다가 이 박농쿨 줬다가 왜 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요나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투덜거리는 그 불평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입술은 작은 것 하나에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벌레로 인하여서 요나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풍으로 인하여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서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요나는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박농쿨 주시지나 말지. 줬다가 이렇게 벌레 때문에 죽게 하는 한 차라리 낮에라도 벌레 왔으면 내가 벌레라도 쫓아내지. 새벽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요나의 입에서는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데려가세요. 금방 기뻐했다가.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박농쿨을 벌레를 통해서 죽게 하게 하신, 그래서 요나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요나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데려가세요 내 생명. 살아있기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성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왜 이렇게 성내고 있니? 응? 내가 성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옳지 않고요. 내가 지금 뭐 살고 싶어서 사는지 알아요? 투덜거리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내 성내는 것이 당연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독서를 지금 내뿜고 있어요.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요나야 넌 너를 너무 잘 모르는구나. 야 요나야 박농쿨 네가 심었니? 요나가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요나야 박농쿨 네가 물 줬니?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박농쿨 네가 저렇게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니? 내가 자라게 했다. 야 네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 거 박농쿨 죽었다고 너 왜 나한테 핏대 올리고 승깔 부리고 있냐? 네가 박농쿨을 향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요나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박농쿨 줄 때 크게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요나가 그랬다가 박농쿨 죽으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야 요나야 너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 때문에 너 이렇게 박농쿨 아끼는데 네가 박농쿨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니느웨 성읍에는 요나야 12만 명이 살고 있어. 나를 모르는.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는 게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단 말이냐? 너는 박농쿨 하나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내가 저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너는 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망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너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했냐? 겨우 하루 돌아다니면서 망하길 바라면서 그렇게 외쳤고 나는 너에게 그렇게 사명을 줬지만 너는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벌레처럼 네 사명 갉아먹고 있었다. 너는 내 마음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농쿨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12만 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 내가 조금 관심 갖고 그들 긍휼히 여겼기거니 너는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성질을 부리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살려준다고 나에게 분을 그렇게 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요나가 돌아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요나를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요나를 벌레처럼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긍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찮은 것 그 박농쿨에 목숨을 걸고 있는 요나야 너 자신 봐라. 네가 벌레처럼 그렇게 네 인생 갉아먹고 있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너는 박농쿨에 목숨 걸었지 내가 12만 명의 전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관심 갖고 살리려고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너 마음 바꿔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돌아보니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갉아먹고 있고 은혜를 갉아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한 자인데 그래도 나 짓밟아버리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벌레를 통하여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오니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니느웨 성읍을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의 눈에서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불평스러운 원망스러운 그 말들은 사라지고 그 입에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벌레 같은 삶을 살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눈물로 얼룩진 인생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줍니다. 요나가 지금 있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땡볕은 뙤약볕은 내리쬐고 요나는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래도 벌레를 통하여서 요나가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회복되지니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 죽는 것이 낫다고 하던 그 불평 어린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인생의 벌레들, 어느 날 건강했던 내 몸이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건강을 친 벌레, 또 어느 날 찾아온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벌레들,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원망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푸념을 쏟아놨던 그런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살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같이 요나는 손들고 요나는 요나입니다. 나요. 요나가 나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기가 벌레처럼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밟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조그만 좋은 일 있으면 헤헤거리고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냐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도 갉아먹고 사명도 갉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내 의만 내세우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사실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 때문에, 사실은 그 벌레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사람은 이 근성 자체가요, 본성 자체가 조금 잘 나가면 우쭐거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죄성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벌레를 통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 연약함을 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인생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벌레로 인하여 저는 저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벌레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또 다른 축복의 손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벌레 같은 짓을 하고 있어도 나를 짓밟아버리지 않고 진리겨 죽이지 않고 숨 쉴도록 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다시 품어주시면서 사명을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품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벌레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벌레 같은 그 인생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요나가 그 박농골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요나는 사명의 목숨을 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도 요나처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목숨 걸지 않고 허탄한 것, 일락, 이런 거에 목숨 걸고 각종 중독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 이런 거에 목숨 걸고 세상 재미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생을 갉아먹고 사명을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요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벌레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줄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해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았, 벌레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 같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다른 말로요, 벌레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벌레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인생이 바뀐 분들 많을 겁니다. 내 인생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 때문에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벌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다루시는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우리가 박농쿨에 집착하고 세상이 어떠한 것에 집착하고 살아갈 때
그냥 놔두면 죽는데,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벌레를 통하여서 고난 속으로 몰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벌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짓밟아 버렸어야 되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찮은 것에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가서 니느웨가 하룻밤 전하고 그 박농굴에 생명 걸어버린 요나, 벌써 하나님이 짓밟아 버렸어야죠. 죽여놨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품으시고 그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고통의 벌레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많이 몰라요. 보세요. 자,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는 알아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간 거예요. 니느웨 가서 외치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용서해 줄 것 알고, 자, 다시 한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요나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요, 12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또 모르잖아. 그러면서 박농쿨 하나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 시대의 우리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 알 것 같죠? 하나님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그 뜻도 계획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쪽은 모르고 있어요. 다 같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성깔을 부리면서, 하나님, 적는 것이 나요. 하나님, 줬다가 왜 뺏어가요? 박농쿨 주려면 계속 줘야지. 막 짜증내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요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알고 싶다면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책이에요. 이건 말씀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요나 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줬다가 뺏는 하나님이에요? 원망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욕망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땅의 것만 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내서 성경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뭐든지 맛있어요. 저요 영월중앙교회 와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목사님 살쪘어요. 죄송합니다. 살 좀 빼겠습니다. 저는요 뭐든지 맛있어. 제가 못 먹는 거 세 가지 있는 거 알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고. 나는요 자주한 해외여행을 가도 이상한 향신료, 제 안에는 입도 못 대는 거, 나는 그런 게 더 맛있어. 제가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죠. 제 안에는요, 내가 무슨 밥 먹다가도 말고 내가 그릇 비면요 갖다 놔야 돼. 왜? 그거 보면 토할 것 같아. 안 건강해 저 사람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음식으로 뭐 땡기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맛있어. 그래서 늘어나는 게 햇살 박혀. 하나님이 저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두세요. 아침에 많은 시간 아니어도 한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루 시작하시고, 그게 힘들면 뭐 하자고요? 그게 힘들면 뭐 하자고? 왜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는 이유 난 너무 잘 알아. 그게 어려우면 뭐 하자고요? 알잖아 이렇게. 왜 안 하느냐? 찔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자고. 토요일날 여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시간 내서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여러분 구별해서 하나님께 시간 들여서 성경 읽자고요. 아멘. 남는 시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말씀 반 장도 좋고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되고,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래야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글자만 읽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록 벌레처럼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삶을 살았어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요나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는 아버지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니느웨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요나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박농꾼 하나의 요나가 생명을 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 벌레처럼 자기의 생을 갉아먹듯이 우리의 아버지 삶을 갉아먹는 그러한 아버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끔찍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찾았지만 아버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아버지의 뜻은 저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 요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벌레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맑게 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위대한 선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그 생애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애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악한 자들이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패역한 생각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